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는 다 보겠습니다만은 봉독은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화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38장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7장 3에서는 지금 요셉의 그 어떤 가정의 환경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39장에 가면 그 팔려가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느닷없이 38장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38장은 유다라는 요셉의 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뒤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후손으로 내려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혈통이 이어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형제들 자기 집안과 떠나서 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유다가 길을 떠납니다. 자기 가족들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그 다음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의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즉 유다가 첫째 며느리를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 역시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말을 데리고 오는데
엘이,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이 엘이 죽고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율법이 이제 바뀌기 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내려오는 형수치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후손이 아들이 없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형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생이 그래서 오난이라는 동생이 그 다말에게 갑니다만은 이 오난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임신을 시켜도 자기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렇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나와요. 10절 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은 내가 막내 아들이 자라면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이 막내 아들마저 잘못하면은 죽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다말을 이제 처갓집으로 친정으로 보내고요. 12절에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다. 많은 사람 조문을 하는 거죠. 조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친구가 있는 아둘람 사람의 히라라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다말에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의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얼굴은 가리고 그 다음에 몸을 힘싸고 창녀처럼 그렇게 이 유다가 지나가는 길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 역시 그를 창녀로 알고 이 유다가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서 창녀와 하룻밤을 지낼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요. 그 이제 증거로 나중에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그 삭스를 주겠다라고 했는 그 증거로 그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이 다말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담보물이 이제 도산과 금과 지팡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유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속임을 당하죠. 이 유다와 다른 그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는 것 같이 옷만 들고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유다가 어떻게 보면 또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자에게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또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는 그 모습, 그 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며느리 얼굴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 이제 담보물을 찾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가 돌아가고 이 다말은 자기가 입던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석 달쯤 후에 이 다말이 임신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아버지의 귀에 들려가니까 이 유다가 그 다말을 행음하였다. 어떻게 과부가 행음하였다 해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자기가 받은 담보물을 유다에게 보내죠. 그때 2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며느리에게 속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인 사건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시아버지를 속인 것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다의 집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핏줄을 잇기 위해서 한 그 행동은 유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말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인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말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후손이면서 유다 어때 보면 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부적절한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에일이나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나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속임같이 자기 역시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모습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전혀 의외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아주 멋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니면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한 사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이 본문에서 갑자기 38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유다의 모습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 가운데에 넣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더욱더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떠한 방해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유다는 자기의 어떤 혈통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며느리를 멀리하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며느리의 지혜, 다말의 지혜에 이 유다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모습 역시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태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저희들의 집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